할렐루야. 자, 요 오늘은 샤라 말라크 미리 법칙이라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샤라 말라크 미리 법칙. 샤라 말라크 법칙. 요 말라크는 주의 종, 사자라는 뜻이고요. 샤라는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서 미리 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샤라 말라크는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미리 가서 앞서 가서 하나님의 환경을 열고 사람을 붙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의 결혼 얘기인데요. 자, 요거 한번 23장을 잠깐 먼저 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니라. 자, 22장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일의 법칙이잖아요. 자, 이삭이 몇 살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지게 됐다고요? 37살. 그럼 보세요. 사라가 127세예요, 지금. 그죠? 127세. 예? 그러면 이게 아마 이게 요거 때문에 그러나? 아닌데? 그거 요걸 잠깐만요. 제일 위에 오른쪽 상단. 오른쪽 상단 두 번째 크게 확대? 확대가 안 되네. 예? 요거? 안 되는데. 글쎄 그러더니 왜 이거? 요거 됐어요? 됐어요? 이게 여기 화면은 똑같은데 여기만 이제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삭이 37세면 사라가 90세에 났으니까 이삭이 바쳐지는 그때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그 해에 뭐예요? 죽어버립니다. 살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은요, 지금 137세잖아요. 아브라함은 180세에 죽으니까 5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사라는요 60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큰 충격을 아들을 바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완전히 확신한 거죠. 응? 그랬는데 어쨌든 탈무드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사라가 죽으니까 에브론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에프론입니다. 에프론으로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의 주위에 눌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이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 원래는 그냥 준다고 그러는데도 뭐예요? 400세겔을 뭐예요? 주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최초의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돈 주고 뭐 한 거예요? 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 주고 산 건 여기밖에 없고, 두 번째는 나중에 야곱이 또 세겜 땅에 거기를 또 사죠. 응? 그래서 그 산 자리에 나중에 요셉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미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장례를 치러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해족 속 에프론이에요. 에프론은요 계약서를 쓰고 쓴 다음에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 이거 땅 뭐 한 거다, 돈 주고 샀다, 이 계약서다. 이 성경이 계약서야. 걔네들은 이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에프론은 게마트리아 400인데 요 세 개가 400이에요. 쳐보면 400인데 몇 세겔을 주고? 400세겔. 야,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게마트리아의 굉장한 능력이에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확증한 증명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가는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죽고요, 이삭이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겠어요? 이삭이겠어요? 이삭이에요. 그만큼 어머니가 사랑했거든, 엄마가. 그래서 3년간은요 뭐예요?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부인 리브가를 얻고 나서 드디어 뭐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준비된, 예비된 결혼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 이야기를, 결혼 이야기만 24장 전체 굉장히 길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땅에 내 씨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자,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집에 가서 뭐 해라? 아내를 구해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사자를, 자, 엘리에셀이 가잖아요. 엘리에셀. 그런데 엘리에셀보다 몇 발자국 앞서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뭐예요? 사자. 천사죠. 계획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은 누굴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너보다 앞서 뭐예요? 보내신다는 거죠. 요 앞서가 바로 뭐예요? 샤라.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뭐예요? 한 발 앞서가서 여러분의 길을 뭐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평탄하게. 산같이 있으면 산을 뭐예요? 깎고 길을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환경을 뭐 하시고 여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라크 슈아라. 여러분의 인생에 매주간 이 말라크 샤라의 증인이 될지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샤라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이걸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미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뭐가 있다?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요 부엘세바에서 쭉 요게 이제 족장길의 길이라고, 예루살렘 헤브론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쭉 가서 다메섹을 지나서 요 하란까지 약 2,000km 됩니다. 2,000km면요 대한민국의 몇 배예요? 2배. 한반도의 2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몇 킬로예요? 1,000km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산에서 걸어가기 시작해서 신의주 가서 베이징까지 가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를 걸릴까요? 가는데 한 달. 그죠? 응? 왜냐하면 하루에 30km 정도 가거든. 원래는 40km 갔는데 30km, 그죠? 짐도 많고 30km씩 가면 얼마 걸리나요? 2달 정도 넘게 걸려요. 굉장히 먼 거리네요. 예, 3달. 예, 어쨌든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올 때까지 걸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가는 길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최고가 뭐냐면 그 산적들이 많아요. 도둑들이.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견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건너올 때는, 아니면 저 강릉에서 건너올 때는요, 그 대관령으로 건너올 때는 한두 사람은 안 가녀요. 10명, 20명이 뭐예요? 함께 몰려서 와요. 거기 산골마다 뭐가 있어요? 산적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샤라 말라크, 하나님이요 앞서가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개월 넘게 걸어갔겠죠. 자, 걸어가서 하란 땅에 이르러 가지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10마리의 낙타가 갖고 가잖아요. 왜 10마리를 가져갔을까요? 거의 다 뭐가 있어요? 선물. 결혼 뭐예요? 지참금?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리브가에 주는 게 가장 많고, 그건 다시 돌아올 거고, 그 아버지, 엄마, 형제들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한 2달간 걸어왔으니 사실은 굉장히 이거 뭐예요? 힘들고 아주 지쳐 있는데,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이게 이제 엘리에셀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뭐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 순적하게 만나게 하는 게 뭐냐면 요 아샤 뭐예요? 헤세드. 아샤 헤세드. 아샤는 창조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다, 세우시다, 일으키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순적하게, 이 말은 이게 바로 헤세드거든요. 하나님 뭐하게 해달라고요? 순적하게, 아주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엘리에셀이 보면요 굉장합니다. 자, 성중 사람의 딸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니 어떤 여자인 줄 알고 이 엘리에셀이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예요? 나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물을 주고 그러면서 낙타에게도 뭐 한다? 물을 주겠다. 여러분, 엘리에셀하고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종들. 그 사람들에게 물은요 사실은 한 동이면 가능해요. 근데 낙타에게는요 한 마리당 뭐예요? 한 동이씩 줘야 돼. 이거는요 그 정도 되면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을 뭐 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남을 포용하고 남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천하를 품을 수 있는 뭐예요? 여인.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거 아닙니까? 나 물 좀 주라. 그럼 당신이 퍼먹어요 하고 그잖아요. 여기 우물 있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퍼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 리브가는요 열방의 뭐예요? 어머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뭐 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요 엉뚱한 여자에게 이겼는데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오기 전에 누굴 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사자가 뭔 일을 해요? 앞서가서 리브가를 뭐예요? 예비된 자를 딱 보내게 하는 거죠. 사실은요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한 사람? 예비한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백년 대로를 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 감정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야, 앞에서는 기도한 거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뭐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거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오염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단번에 뭐 하게 해요? 만나게 하시는 거죠. 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어깨에 맬 정도로 물동이가 큰 거예요. 그죠? 자, 어깨에 맸을까요? 머리에 맸을까요? 머리에 맸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끈으로 달아서 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동생 라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올라오니까 종이 엘리에셀이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것도요, 뭘 마시게 하라? 조금만 마시게 하라. 조금. 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매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아니 조금 달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배불리 마시게. 여러분 낙타가요 먹는다면 한 동이만 먹겠어요? 두 동이도 먹겠어요? 두 동이도 먹는 거예요. 그럼 10마리면요 몇 동이를 갖다 줘야 돼요? 20동이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남을 뭐예요? 배려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뭐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현진 안수집사가 45년 전쯤에 40년 전쯤에 만났을 때 나를 처음 도와준 여자에게 내가 결혼하겠다 그랬는데 미지가 딱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얘기는 안 했을 거라, 그죠? 천천히 해서 10년 후에 결혼하게 되는 하나님께서요 준비된 자예요. 자, 그래서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다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마 20개 정도의 그죠? 물동에다가 저기 뭐예요? 구유에 부었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엘리에셀이 뭐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야, 이 정도면요 할만해요. 이 정도면요 뭐 금으로 치면 한 50돈에서 100돈 그겠죠, 그죠? 이야, 세상에 물 먹으시게 했다고. 아, 이런 남자 있으면요 결혼할 여자는 줄 서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가는 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의 딸 라홀이요 아브라함의 뭐예요? 동생. 알겠죠? 하라는 미리 죽었고 알겠죠? 응? 부두의 딸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아들 부두엘은요 하나님의 사람 이란 뜻이고 그의 딸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붙들고 뭐예요? 예비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40년 전에 이미 뭐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시고 40년을 기다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함께 사는 부인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한 사람이에요? 예비한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지내세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에셀이 간 나홀의 성이라고 불리는 곳은요, 그만큼 나홀이 이 하란 땅에 모여요. 영향력 있는 아마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왕. 알겠죠? 그러니까 성을 뭐라 그래요? 나홀의 성. 그러면요, 리브가가 이 정도 되면 재산도 있고 굉장히 그 당시에 거기에 리더이고 부자면요, 웬만하면 딸에게 물떠오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그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내 동생에게 가서 뭐해라, 여자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친척이 바로 동생이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뭐요? 성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분 표가 하나 있다면 뭐예요? 성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뭔가 큰 일을 해가지고 뭐 기적을 일으킨 사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뭐한 사람을 쓰세요? 성실.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인정하고 뭐예요?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뭘 지금까지 보신 거예요? 140년 동안 뭐 한 거? 성실함. 알겠죠? 응?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도한다는 것이 나하 법칙이라고 그래요. 나하. 하나님이 그죠? 종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삶과 내 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 나하. 하나님이 나가서 일하신다는 나하 법칙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라반. 이 라반은 아주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이게 야곱의 뭐예요? 그 장인어른인데 그것 때문에 20년을 뭐예요? 개고생을 하는 일이 바로 라반입니다. 이 라반은요,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있으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뭐했다? 준비했다. 그 정도로 뭐예요? 낙타 10마리를 갖다 놓을 정도로 집이 뭐했다는 거죠? 컸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종들이 10명은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만 간 게 아니라 뭐도 갔을까요? 군사도 가서 만약에 저기 하면, 그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였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뭐다? 종이다. 엘리에셀이라는 얘기죠. 자,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너는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이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뭐예요? 리브가가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기대가 된다는 건 바로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모든 준비를 하는 환경을 여는 하나님을 체험할지어다. 사람을 만나는 여호와를 체험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라일이 엄마를 만났을 때 38년 전에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어쨌든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끌려가가지고 니네 사귀냐? 뭐 아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물어봤죠.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서원했다. 혼자 살기로. 그랬더니요. 그 주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남편으로 서 있더래. 그것도 한 번 하고 응답을 안 하니까 두 번째도 똑같이. 이게 하나님이 뭐 한 사람이에요?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2주 만에 결혼하기로 작정한 소문 때문에. 그거 나는요. 그때만 해도 그 월급 5만 원 받았고 그리고 집도 없었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준비해놓고 예배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들도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러기도 부모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건 우리 몫이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거다? 리브가가 결정하는. 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금은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리라. 이에 그들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요 라반과 부두엘이 좀 화가 나는 거야. 왜? 지금 거의 40년을 리브가를 혼자 키웠는데 아니 바로 만나자마자 간다고 그러니까 며칠 열흘 정도는 뭐해라? 시간을 줘라. 그 후에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뭐예요? 가겠나? 이야, 리브가도요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기대하고. 내 남편은 과연 어떨까? 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야, 이미 알고 있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의 뭐가 될 거다? 어머니가 될 거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부두엘과 라반이 축복한 내용이에요. 자, 그때 이삭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너울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드디어 이게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한 5, 6개월 후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언제 올까 하면서 늘 뭐예요? 언덕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드디어 저기서 오고 있는 거야. 여자가 보여. 아마 빛이 났겠죠. 그죠?
브렐라헤로이는 나를 감찰하시고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부엘셰바의 뜻이거든요. 부엘셰바. 맹세의 뭐예요? 우물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슈하.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여러분 구두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암송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슈하. 슈하. 근데 이건 묵상이 아니고 뭐다?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삭이 눈을 들어 리브가를 보고, 이게 라예요. 리브가도 눈을 들어 뭐요? 이삭을 보고, 그죠? 라, 섭리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놀라운 결혼식은요, 누가 기획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행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말라크 뭐예요? 샤라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몇 년 동안? 3년. 이때가 이삭이 40살이었어요. 3년 동안 아마 눈물로 보냈겠죠.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자 말라크 샤라. 자, 말라크는 뭐라고 했죠? 주의 사자, 하나님의 종. 그리고 뭐요? 샤라는 뭐예요? 앞서가서 준비하시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제부터 매 주일마다 말라크 샤라 법칙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가서 한 발 앞서가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 발 앞서가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 앞서. 그래서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소경 아줌마가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집회 때마다 와서 이제 찬양을 했거든. 그래서 몇 번 그분을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안내견처럼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만나니까 한 발 앞에만 얘기해 주세요. 뭐 10발 가면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발 앞서, 한 발 앞에만. 이제부터 계단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데 계단도요,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해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려가는 계단인데 계단입니다 했는데 올라가는 줄 알고요 했다가는 뭐예요?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걸려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샤라는 뭐예요? 앞서, 한 발 앞서가서. 이걸 한 발 앞서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부터 샤라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이게 결혼식에만 이러겠어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이 일이 적용되겠어요? 모든 부분에 적용될지어다. 그래서 자, 말라크 샤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옆 사람들에게, 뒷사람에게 시작. 말라크 샤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뒷사람 앞사람에게 시작. 말라크 샤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이 말라크 샤라 법칙을 선언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말라크 샤라 한 발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 가운데 말라크 샤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생애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